청도 운문사는 신라 문무왕 20년 68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금정산 범어사의 말사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 전문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라시대 의상대사의 운문사 창건과 관련된 신비로운 전설과 그곳에서 펼쳐진 선녀와 스님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구름문이 열리다. 신라 문무왕 20년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새로이 통일된 삼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 불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시기였다.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을 익히고 돌아온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팔공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10명의 제자가 함께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달째 이어지는 여정에 지쳐 있었지만 스승의 굳은 의지 앞에서 누구도 피곤함을 내색하지 않았다. 그날도 의상대사는 새벽부터 산길을 걸었다. 낮이 되자 더운 공기가 산을 감쌌고 제자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의상대사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바위 그늘 밑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다. 스승님, 이곳은 영험한 기운이 감돕니다. 제자 중 가장 어린 원광이 말했다. 의상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 산세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깊은 계곡을 타고 흐르는 바람은 마치 부처님의 숨결 같았고 울창한 소나무 숲은 수행자들을 위한 자연의 정원 같았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산을 뒤덮더니 천둥 소리가 산중을 울렸다. 의상대사와 제자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바위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스승님, 저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꽂혔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금색 다리 같았다.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구름이 마치 거대한 문처럼 양쪽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구름문 사이로 청색 바퀴가 천천히 내려왔다. 청륜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바퀴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법륜이었다. 청륜은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땅으로 내려왔고 의상대사의 발 앞에서 멈추었다. 의상대사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부처님께서 이곳을 가리키시는구나. 청륜이 땅에 닿자마자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다. 맑은 하늘 아래 드러난 산세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의상대사는 이곳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최적의 장소임을 직감했다. 이곳에 절을 세우리라. 구름문이 열린 이 땅, 이름하여 운문사라 하리라. 의상대사의 선언에 제자들은 모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즉시 절터를 다듬기 시작했다. 청륜이 내려온 자리를 중심으로 금당을 세우기로 하고 주변에 요사체와 선방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산신령도 이들의 불사를 돕는 듯했다. 절을 짓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밤이면 이상하게도 달빛이 절터를 비추어 밤에도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절 짓는 일을 거들었다. 운문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의상대사는 절 뒤편 산기슭에서 또 하나의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이후 전해질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었다. 제2장 천년의 약속. 운문사가 세워진 지 10년이 흘렀다. 의상대사의 가르침 아래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25살의 젊은 스님 연화도 있었다. 연화는 어린 시절부터 불법에 깊은 인연이 있었다. 5살 때 연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었고 그날 밤 그의 이마에는 작은 연꽃 모양의 점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연화장 3개의 상징이라 여겼다. 20살에 출가한 연화는 운문사에서 수행한 지 5년이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동쪽 골짜기로 향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는데
물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왔다. 오늘도 계곡에 가시나요?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지훈 스님이 물었다. 네, 그곳에서 좌선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은 음력 보름이었다. 달이 유난히 밝아 밤에도 산길이 환했다. 연화는 평소처럼 계곡가 바위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 연화는 눈을 떴다. 달빛 아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얀 사슴 한 마리가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사슴의 등에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구름처럼 가볍고 아름다웠다. 여인은 사슴에서 내려 연화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듯했고 하얀 비단옷자락이 달빛에 반짝였다. 스님,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청아했다. 누구신지요? 연화가 물었다. 저는 월령이라고 합니다. 천상에서 내려와 이 산에서 수행하는 선녀입니다. 월령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 산에 머물며 수행해왔다고 했다. 의상대사가 운문사를 세울 때도 그녀는 이미 이곳에 있었다. 그녀는 연화의 깊은 수행 정신에 감명을 받아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스님의 좌선하는 모습이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마에 연꽃점을 보니 스님과 저는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화는 월령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들은 불법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월령은 천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화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이틀 무렵 월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보름달이 뜨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녀는 하얀 사슴에 올라타 골짜기 너머로 사라졌다. 연화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바위에 남은 은은한 향기와 달빛의 반짝이는 이슬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마음은 달처럼 맑아졌고 지혜는 구름처럼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는 다음 보름달을 기다렸다. 제3장 선녀바위의 비밀.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동안 연화와 월령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월령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하얀 사슴을 타고 나타났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월령은 연화에게 천상의 비밀스러운 수행법을 전수했다. 달빛 아래서 진언을 외우는 법, 하늘의 기운을 모으는 법,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신비한 의식들을 가르쳐 주었다. 연화는 이를 통해 점점 더 높은 깨달음에 다가갔다. 스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월령이 말했다. 월령은 피리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부는 피리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다. 소리가 울리자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고 계곡의 물소리도 피리 소리에 맞춰 울렸다. 그때였다. 누구십니까?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운문사의 수좌진명 스님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화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뒤를 밟아온 것이었다. 불가에서는 여인과의 만남을 금하고 있거늘 더구나 선녀라 하니 이는 더욱 큰 망상이로다. 연화 스님, 당장 절로 돌아가시오. 진명의 호통에 월령은 슬픈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스님, 이제 우리의 인연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월령은 하얀 사슴에 올라타 동쪽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운문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스님들은 연화가 요귀에 홀린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깊은 수행력을 시기하여 모함한다고 했다. 주지 스님은 연화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네가 만난 것이 진정 선녀라 해도 그것은 우리 수행자의 길이 아니다. 이제 그만두어라. 연화는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원령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름달이 다시 떴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원령을 만나기 위해 동쪽 골짜기로 향했다. 예상대로 원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원령이 말했다. 그녀는 연화의 손을 잡고 깊은 골짜기로 걸어갔다. 달빛이 비치는 곳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원령이 피리를 불자 바위가 스르륵 열리기 시작했다. 바위 안에서는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곳은 마치 별들이 가득한 우주와도 같았다. 연화는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이곳이 저의 진짜 거처입니다.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문이지요. 스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바위는 영원히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원령은 바위 속으로 들어갔고 바위는 다시 닫혔다. 그 순간 바위 표면에 연꽃 문양이 새겨졌다. 이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선녀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괴로움도 아쉬움도 없었다. 오직 맑은 달빛만이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제4장 계승된 가르침. 선녀바위 앞에서 밤을 새운 연화는 동이 틀 무렵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원령과의 만남이 단순한 인연이 아닌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가르침이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공의로다. 나와 원령의 만남도 이별도 모두 허상이었구나. 운문사로 돌아온 연화의 모습은 전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더욱 깊어진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한결 가벼워진 해탈의 기운이 느껴졌다. 주지스님은 연화를 다시 불렀다. 너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무엇을 깨달았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스님, 이제야 진정한 불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오고 집착을 놓으면 해탈이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령과의 만남을 통해 몸소 깨달았습니다. 주지스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부터 운문사의 수행자들을 이끌어주거라. 그날부터 연화는 운문사의 수자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가르침은 특별했다. 경전의 내용을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수행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달빛이 비칠 때 마음을 비워보세요. 계곡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화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수행했다. 그들은 달빛 아래서 좌선을 하고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진리를 찾아갔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선녀바위 앞에 모여 함께 수행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제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다. 운문사는 점차 비구니 수행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아갔다. 특히 달빛 수행법은 운문사만의 특별한 전통이 되었다. 어느 날 나이든 연화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곧 열반에 들 것 같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육신은 사라져도 가르침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연화는 선녀바위 앞에서 입적했다. 놀랍게도 그가 입적하던 순간 하늘에서 연꽃비가 내렸고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원령이 연화를 맞이하러 왔다고 믿었다. 연화의 입적 후 운문사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선녀바위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때로는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수행자들은 이것이 원령과 연화가 이곳을 수호하며 수행자들을 이끌어주는 것이라 믿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녀바위 앞에서 진심으로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연화의 이마처럼 작은 연꽃 무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제5장 영원한 수호. 운문사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의상대사가 목격한 구름문의 기적, 연화 스님과 원령 선녀의 깊은 인연, 그리고 신비로운 선녀바위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운문사를 찾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청륜이 내려왔던 자리에는 웅장한 청륜 보전이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히 보름날이면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천상의 진리를 전하는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선녀바위는 운문사의 성스러운 수호처가 되었다. 바위 앞에는 작은 연못이 생겼는데 이는 수행자들의 눈물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면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스님, 정말로 보름달이 뜨는 밤에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느 날 한 젊은 비구니가 노스님께 물었다. 노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깨달음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선녀바위 앞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 어떤 이는 달빛 속에서 하얀 사슴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연꽃 향기를 맡았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수행하는 이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이었다. 운문사의 수행법은 특별했다. 달빛과 함께하는 수행,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명상, 그리고 연화 스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상의 진언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운문사만의 독특한 수행 전통을 이루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원령 선녀의 존재를 특별히 여겼다. 그들에게 원령은 단순한 전설 속 인물이 아닌 여성 수행자들의 수호신이자 이상이었다. 원령이 보여준 지혜와 자비는 비구니들의 수행길에 큰 힘이 되었다. 선녀바위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깊은 고민을 안고 찾아온 이들은 해답을 얻어갔다. 그러나 바위는 결코 쉽게 그 힘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직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만을 알아보았다. 밤이면 운문사 전체가 달빛에 잠겼다. 그때마다 절 안에는 은은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음악 소리 같았다. 수행자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 연부를 외웠고 그들의 기도 소리는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운문사는 천년의 세월을 지나며 비구니 수행의 성지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의상대사의 깊은 통찰, 연화 스님의 순수한 깨달음, 그리고 원령 선녀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운문사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깊은 불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구름문을 통해 내려온 청륜은 부처님의 진리를, 연화 스님과 원령 선녀의 만남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의미를, 그리고 선녀바위는 영원한 수호와 가피를 상징했다. 달빛이 가득한 밤, 운문사에 가면 아직도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원령 선녀가 이곳의 수행자들을 영원히 지켜주리라는 약속의 소리였다.